하늘을 날고 있던 까마귀가 먹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한 집안 창가에 치즈 한 덩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치즈를 낚아채서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고소한 치즈를 혼자서 먹을 생각에 설렌 까마귀는 아무도 없는 숲속 한가운데 들어가 높은 나무에 올라서 본격적으로 치즈를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나무 밑에서 까마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까마귀님, 여우였습니다. 여우가 무엇을 노리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까마귀는 상대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할 말을 이어서 했습니다. 까마귀님은 어쩜 그렇게 깃털이 멋질 수가 있나요? 이 숲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가 바로 당신입니다. 게다가 목소리까지 아름답다고 들었습니다. 그 노래를 들을 수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숲속의 모든 동물이 까마귀님의 노래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번만 불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우의 계속되는 칭찬에 까마귀는 정신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 내가 정말 대단하지. 노래 한 번 불러주는 게 뭐 대단하다고. 까마귀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크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순간 까마귀가 입에 물고 있던 치즈는 땅에 떨어졌고 여우는 그것을 낚아채서 갔다고 합니다. 동화책 어리석은 까마귀의 내용입니다. 본문에서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그는 정복자이고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술입니다. 이전에 술자리에서 왕후 에스디를 불러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왕후가 말을 듣지 않아서 그때 폐위시킨 전력이 있습니다. 에스더 2장을 보면 노가 그치자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어리석은 사람은 하만입니다. 그는 허영심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만 높여준다는 자만에 빠져서 자기를 알아준다는 또 허영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참을 수 없어서 치졸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일을 모르는 어리석은 계획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왕은 신하들의 말에 속아서 왕후 에스디를 폐위시켰고 하만은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높은 장대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어리석은 까마귀처럼 말입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 큰 시험들 때문에 넘어지기보다는 사실은 작은 허영심, 작은 방심들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언제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승부해야 할 방법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3장에서 하만은 유다인 말살 정책을 진행합니다. 그 내용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4장에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다른 유다인들도 금식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유다인 말살 정책은 에스더도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에스더를 왕으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모르드게가 각성시켜 주었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는 각성을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 앞에 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에스더가 어전 맞은편에 선이라고 되어 있고 2절에서는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왕이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왕이 계신 곳으로 갔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에스더가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황제는 신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신적 존재 앞에는 부복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에스더는 신으로 여겨지는 존재 앞에 지금 초연하게 서 있습니다. 에스더가 목숨을 내놓고 왕 앞에 서게 된 것도 놀라운데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왕이 에스더를 보고 사랑스러워서 금규를
내밀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우연도 이렇게 치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함부로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더의 믿음의 승부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간증을 가진 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결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거룩한 결단을 내리지도 못하고 삶의 실천으로 승부를 걸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죄로부터의 결단을 요구하시고 결별을 요구하시고 거룩한 삶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때로는 깊은 감동을 주셔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음성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삶을 위해서 승부를 걸고 있습니까? 혹시 그 음성을 무시하거나 스스로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한번 마음의 결단과 삶의 실천으로 승부를 한번 걸어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걸음과 주변의 환경들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드러내야 할 시기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앞에서 쭉 읽어가다가 보면 이제 5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반격이 시작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민족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던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은 금으로 된 귤을 내밀어 왕후 에스더의 잘못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후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눈치채고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과장법의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왕은 에스더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끝난 일 아닙니까? 이제 에스더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 됩니다. 왕이시여, 대적 하만이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와 나의 민족을 살려주소서. 이렇게 말하면 되는 일 아닐까요? 그런데 에스더는 답답하게 행동합니다. 4절에서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에스더의 대답을 듣지 못한 왕도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하만을 급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잔치에 참여한 왕이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해서 에스더의 요구를 듣고자 합니다. 6절을 보면 허락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무슨 요청을 할지 모르는데 허락부터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에스더는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만과 함께 내일 잔치에 오시면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에스더는 왜 즉각 왕에게 하만을 처단해 달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선뜻 에스더의 대응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 앞으로 나가기 전에 민족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4절에 잔치를 베풀었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완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금식을 하는 동안에 왕을 위한 잔치도 이미 준비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완벽한 준비를 끝낸 상태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하면서도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시면
사람이 하는 그 모든 행사는 허사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선을 다하는 일상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승부하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시기를 아는 사람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승부를 걸어야 할 때 승부를 걸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의 용사들 되시길 바랍니다.